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바울이 일으켜 세운 걸 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제사하려고 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외친 바울의 설교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이런 지금 헤르메스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이런 헛된 일, 이런 헛된 일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로 경배하려고 하는,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경배하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은 허황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바울이 한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에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자기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우리말 방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아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다는 거예요. 미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본문 17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또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결실을 위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것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꾸준히 뭘 시도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좀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빌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그죠? 또 오래된 고목나무 밑에 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자,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이때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12명의 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2명의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탁 하고 내려와가지고 인간 여자와 간통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런 신화들이 나와요. 자,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걸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섬기려고 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말한 참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긴 것 같죠?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요. 저희 집 남매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기념일을 챙겨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저희 아버지 47살 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정정하고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시고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헛된 것에게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싶죠? 집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죠? 돈도 소멸합니다. 언젠가 소멸할 것을 숭배하느라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돈을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이 막 자살하게 만들고 3명이나 자살했잖아요. 자,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어때요? 순식간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을 소멸시키는 지름길이라 이 말이에요. 유한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헛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부록이고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 금송아지 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쟤네들이 섬기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믿음직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빼앗겨가지고 숭배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캐톨릭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으려고 면죄부라는 걸 팔잖아요. 예? 이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 200만 원짜리 사면은 할아버지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잖아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절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허망하게 자기가 소멸하는 것을 앞당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7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요,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 얼마나 공고한지 괴로움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만으로는 이 가사를 쓴 주인공이 왜 주님을 떠났는지, 또 주님을 떠난 주인공이 뭘 따라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387장의 가사는요, 베어드라는 사람이 원래 있던 가사를 바꿔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가사는 누가 썼냐?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1870년에 썼는데 그 가사는 이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썼느냐? 십자가로 나가네 빈약하고 눈멀고 값진 건 나 없어도 구원하심 받겠네. 이 찬송가의 주인공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눈멀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보고 쫓은 것은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 인생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처량해요. 그 모래를 갖다가 잔뜩 내 손에 움켜쥐는 줄 알았더니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뭐만 남아요? 처량하고 곤고한 것만 남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찬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 모두 바치네. 친구, 시간, 이 세상 모든 것,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영영 주의 것.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의 한계를 깨달은 이 주인공은 마침내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모든 것, 친구, 사람, 시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거,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나 주님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처량함만 남았습니다. 고단함만 남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믿겠네. 갈보리의 양이여 십자가 밑 엎드린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영으로 강림하셔서 자기와 함께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주님뿐.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찬송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부귀영화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때 처첩 아내가 1000명이나 있어요. 1000명.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쾌락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나는 행복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망한 자기 소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섬기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한 이 전도서는요, 12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서는요, 한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좋아했던 솔로몬이 그것이 헛되다는 걸 참회하는 참회록이에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서약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처량하고 지치고 피곤한지. 여러분은 얼마 안 남았죠? 내 맘대로 못 돌아다닐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명호 집사님이 전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읽어주셨는데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거리마다 등불이 다 꺼지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맷돌 가는 소리가 그치고 이가 다 빠져서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거리마다 조용하고. 왜? 귀가 먹어서.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볼 때 이런 생각해요. 얼마 안 있으면 내 모습이다. 예? 내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부양하고 또 조금만 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됐을 때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님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언젠간 소멸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 팔려서 그것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내 건강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소멸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 소멸을 더 빨리 재촉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만이 나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삼성의 이병철 고 회장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대나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김장한 목사님을 만났대나?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회장님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겨우.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간신히 말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무리의 시도를 못하게 무산시켰죠. 여기에서 무리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바울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그들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줄신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왔죠. 헬라어 원문에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18절과 19절이 붙어서 나오니까 금방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금방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당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본문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땅으로 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것은 바울 자기의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을 시기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는 바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리려고 해서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간 거예요. 따지자 보면, 이 거리를 따져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225km,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에서는 45km. 그러므로 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안진뱅이가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이야기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처럼 지금 전화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듣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걸렸겠다, 빨라도.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다 한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 나쁜 사람이야, 바나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들 그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겠어요? 신으로 섬겼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자, 본문 19절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신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두아디라 사람들을 충동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로 던져요. 네? 돌로 던져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회당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또 평소에 유대감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에게 충동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도대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길래 이 바울을 신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바울에게 이토록 격분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챙겼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설득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얼마나 친숙했으면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자기네들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바울이 일으켜 세우자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토록 이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신이 12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신을 위한 신당이 몇 개 이상이에요? 12개 이상이겠죠. 그러면 12개 이상의 신당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죠. 신당을 만들려면 건축을 해야 되겠죠. 또 기념품을 팔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제물을 장식할 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신당을 짓고 보수하는 건축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12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요. 또 기념품을 팔아요. 신을 그린 그림을 팔아요. 그 외에도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갖다가 거기서 충당을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러고 보면 루스드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이 12명의 신과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네들의 눈으로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은 제우스다, 이들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 닿질 않았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야, 이거 루스드라 사람들 잘 들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 이 12명의 신을 섬기는 데서 나와?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당을 헐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거 건축도 못해요? 기념품도 못 팔아요? 그림도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인형도 못 팔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바울이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굶어 죽게 하려고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 가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도 뭐에 눈이 떠진 거예요? 현실에 눈이 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충동질을 하니까 그 충동질에 넘어간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저 바울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왔구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저 바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여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현실의 내 이익의 문제와 내 신앙이 충돌할 때 어떡합니까? 눈 살짝 감아요. 하나님께 눈 살짝 감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돈 먼저 벌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즐거움과 쾌락을 줄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나를 처량하게 만들어요. 나를 고단하게 만들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시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 현실에서의 이익이라는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믿음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야. 나는 내 신앙보다 돈이 더 좋아.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 속에서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의 각종 이익 앞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 현실의 이익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한 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이 처음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는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현실상의 문제, 이익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익 앞에서 또 세상의 자존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멸될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